할렐루야. 12월 22일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며 새벽제단을 세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봉독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이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대강절에 주님 오심이 정말로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님이 오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태어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왕으로 태어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이제 유대의 왕으로 오실 것을 알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헤롯 왕을 방문한 사람들입니다. 동방에서 왔으며 새로운 왕을 상징하는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동방 박사 누구일까요? 누구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을 쫓아서 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D.A. 칼슨이라는 분은 이 동방 박사는 이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점을 치고 마술하는 사람이 아닌 제사장급의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꿈을 해석하며 계시를 받으며 별을 보고 예언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그 점성술이나 예언이나 계시를 중히 여겨서 그들을 그 나라에 굉장히 높은 직급으로 우대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은 그들의 높은 신분을 이용해서 헤롯 왕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나 왕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의 신분은 굉장히 귀한 고귀한 신분이었고 그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헤롯 왕이 그들을 친히 부르고 그들의 요구들을 들어주는 것을 보면 정말로 이 D.A. 칼슨이 이야기한 것이 말이 맞다라고 수긍이 되어집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유대 왕을 찾았지 헤롯 왕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이 동방 박사의 목적은 새롭게 태어나는 유대 왕을 아련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헤롯 왕이 예수님의 탄생 시에 그가 통치하고 있다는 것도 증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헤롯 왕이 있는데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헤롯 왕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현재 당신의 삶의 왕이 누구이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정말로 동방박사들이 그 태어난 왕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온 것처럼 정말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왕 대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깊이 할 때 우리가 삶에서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분을 섬기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분별할 수 있고 그걸 분별하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죠.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과 같이 이들이 결혼을 한 후에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지 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왕으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왕이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의 삶의 행동을 보면 주님이 왕이 아니라 주님을 외려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이 주님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을 소유하기 원하는 욕망이 결국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는 일들이 생기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 욕망, 바로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기보다는 그저 역사 속의 한 인물, 신화처럼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진리나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불편한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현대의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모양으로 보면 굉장히 세상 사람들을 많이 닮아 있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대부분 시간을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오늘 복음서는요, 예수님만이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도요, 자신의 방법으로 이 유대의 왕을 찾아오며 알아봅니다. 근데 왜 그분의 백성들이 이 주님의 오심과 탄생을 반기지 않았는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유대인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왕이 되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그 먼 길을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은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었고 이방신을 믿는 자들이었지만 하늘의 뜻을 분별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역시도요, 하늘의 뜻을 알고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늘의 뜻과 계시와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생명의 근원이며 하나님의 비밀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주며 그 생명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즉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헤롯 왕과 예수님을 거부한 모든 사람이 단순히 인간 예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재밌고 놀라운 것은 성경의 예언과 말씀이 다 짝이 있고 연결점이 있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에 대한 말씀조차도 성경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23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의 위에는 이는 유대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묘사한 건데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팻말, 그 죄목이 유대의 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란 사실을 거부하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은요, 유대의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인 것을 거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모든 이들을 용서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싶은 마음으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유대의 왕을 죽고 왕 중의 왕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의 왕으로 죽으시고 왕 중의 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이들의 왕이 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과거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했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무흠한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우리를 단번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 주님의 피는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고 소망을 품게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의 방문처럼 우리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대강절, 이제 토요일 주일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먼 길 오는 거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귀한 것을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 것을 깨달아야 되겠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이 오신 그날을 기다리며 따라가며 인내하며 그분을 뵙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 복음 전파, 천국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살아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이 대강절에 크리스마스의 이브가 오게 됨을 기다리며 주님 오셨던 그것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마음에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